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신앙의 무용담이었다면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묵시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거는 역사적인 기록 방식 또는 복음서의 방식, 바울이 기록한 성경처럼 편지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묵시라는 것은 조금 낯설죠. 그래서일까요? 대체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부터 12장의 말씀은 1장에서 6장처럼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풀무불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7장부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뭔가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고 그런 말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 이하의 말씀은 일부 못지않게 1장에서 6장 말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부터의 말씀은 지금까지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6장 다음의 이야기가 7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 바로 그때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었다.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그 순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었다. 이런 구조로 이 7장부터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1장부터 6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었잖아요. 우리가 좀 궁금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이 7장부터 남겨져 소개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7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멸망하기 전인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요. 이 벨사살 왕이 하나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뭘 썼잖아요.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었죠? 메네는 세대, 연대를 계수한다는, 그러니까 메네 메네 확실히 센다. 데겔 측량한다는 의미였잖아요. 우는 그리고였고 바르신 갈라지고 쪼개버린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이 벨사살 왕이 봤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이 자신을 지지하는 1000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생각이 굉장히 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죠. 결국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거침없이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계수한다. 하나님은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 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 반드시 나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저희도 그렇죠. 우리가 삶을 지금 시작했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결국엔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힘과 권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벨사살은 다 알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합니다. 다 보았죠. 많이 경험했죠. 벨사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동시에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지, 자칫 내가 이거 해석해 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미리 본 환상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냐? 미리 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환상.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 이 나라 앞에서 설 수 있었을까요? 7장 3절 말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3절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보통 남성들을 향해서인데, 짐승 같아, 짐승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다 기분 좋아하고 내가 멋지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개방형 한국어 사전인 우리말 샘을 보면은, 제가 이 단어가 있을지 없을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 짐승남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정의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근육질 몸매에 강한 야성미를 풍기는 남자. 이런 사람이 짐승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짐승남은 없습니다. 아무튼 매우 긍정적인 뉘앙스죠. 제가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포털 사이트에 짐승남이라고 쳐봤어요.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쭉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첫 1번부터 4번째까지의 타이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트롯 짐승남 등장, 두 번째가 부록에도 녹슬지 않은 짐승남, 세 번째가 보조개 속 현빈 짐승남의 천사미소, 네 번째가 꽃미남 말고 짐승남이라 불러주세요.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를 칭송할 때 짐승, 짐승남, 너는 짐승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미지가 있으면 짐승을 봤나? 멋진 남자를 봤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죠. 성경에서의 짐승은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결같이 짐승과 같다, 짐승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짐승 본 겁니다. 하나도 아닌 넷을 본 거예요. 멋진 사람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7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죠. 이 모습, 이 넷 짐승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첫째 짐승은 사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첫 짐승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물적인 야수성과 더불어서 인간미, 인간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묘한 모습이죠.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짐승의 이런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야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뛰어넘는 힘, 능력, 그런 걸 가진 존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습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미혹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고 나를 따르게 하고 싶어서 짐승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첫째 짐승이 누구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사자와 독수리를 비유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 짐승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이 첫째 짐승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장 5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짐승은 진짜 동물적인 야수성의 이 극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과 같은 모습이었대요. 누군가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입니다. 7장 쭉 읽다 보면 17절에서 이 네 짐승이 이 네 명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한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으나 이 짐승의 나라는 인정사정 없는 잔인함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겠죠.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나라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짐승을 보세요.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을 닮았대요. 그리고 그 등에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대요. 이 네 개의 머리가 있는 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다음에 흥하게 되는 그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딱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또 나라라고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으니 그리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짐승은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지금까지의 짐승을 다 합쳐버린 것 같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눈에 띄는 모습으로 다니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엄청난 모습이죠. 큰 이빨이 있어서 다 부서뜨린대요. 못 먹는 게 없는 겁니다.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강력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밟아버릴까요? 전의 짐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0개의 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 강력한 권세, 잔인 무도함, 엄청난 그 야수성을 지금 가진 모습으로 이 네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다니엘서보다도 더 강력하고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전에 제가 다니엘서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환상들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이루어진 환상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면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서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니엘서와 똑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의 모든 짐승을 합쳐놓은 그런 짐승 같아요. 공통점이 있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대요. 생김새를 보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를 닮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니엘서에서의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마리의 짐승이 그랬잖아요. 사자, 곰, 표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힘과 능력 면에서 본다면 이 네 번째 짐승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짐승의 뿔이 10개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더 붙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짐승은 머리도 7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특별한 숫자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이고 10이고 12 이런 숫자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읽을 때 초대 교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교회죠. 초대 교회가 7개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7교회를 두는 거예요. 그것은 7개 교회만 이 말씀을 읽고 들어라 그게 아니죠.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의 지파였죠? 12개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12명을 부르죠.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4장로라 그럽니다.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요. 이것도 상징적인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인 12 곱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 12 그리고 구약의 군대를 상징하는 1000 이거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수가 아니죠. 14만 4천 명 예수 믿는 사람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이 땅이 시작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짐승도 좀 이해하면 돼요.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이 10도 완전한 수이거든요. 뿔은 권세고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7개래요.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짐승이 완전한 권세와 힘을 가진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누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은데 다 낫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짐승이. 죽음을 이기신 모습. 누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흉내내고 있어요. 막 큰 소리로 큰 말로 허황된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계속 읽다 보면 세 악의 존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용. 그리고 두 짐승이 나와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자꾸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줘요. 이거 예수님 패러디하는 겁니다. 이 바다 짐승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바다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고 예수님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땅 짐승은 계속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마치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바다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 존재가 삼위 하나님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한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짐승에 대한 환상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몇 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본 짐승과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짐승은 같은 짐승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았잖아요. 계속 모습이 같은 짐승을 지금 본 건데 만약에 우리가 특정 시대, 특정 존재로 규정을 해버리면 누군가의 주장처럼 다니엘이 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도 요한이 그 느부갓네살 왕 봐가지고 뭐합니까? 이미 지난 훨씬 전의 사람인데 뭔가 앞에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른 존재로 이 짐승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는 또 다른 악의 세력을 떠올리면서 짐승과 같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의 짐승은 느부갓네살일 수도 있죠. 바벨론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그리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1세기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짐승은 로마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네로 황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갔을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이 누구인지가 아니죠. 우리를 협박하고 미혹하는 그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짐승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 짐승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은 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짐승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그 짐승들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또 다른 무엇이든지 그 모습으로 하지만 똑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환관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직속 상관으로 환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환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성 성의 대부분을 거세당한 채 왜 그거 해야 돼요?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펼쳐진 현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실 프랑스의 소설이었죠, 이게. 이제 기차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공동체고 나라잖아요. 근데 이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그 많은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그 벌레로 만든 양갱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나씩 먹어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한 산소의 70% 정도만 우리가 공급받고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고분고분해지고 어떤 권세와 힘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져들고 말아요. 어쩔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지, 내 숙명이지 이런 식으로 살고 맙니다. 짐승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물론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비슷하게 살죠. 하지만 그 정신을 다 말살해 가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가 추구하는 방법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구속적 폭력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폭력의 방식으로 구속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승진 안 시켜주고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큰일 났네. 내가 밀려나겠구나.
내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질서를 순응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짐승의 나라가 추구하는 구속적 폭력의 방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권력을 위해서 기꺼이 환관의 삶을 자처합니다. 환관 되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나라에서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 내가 거기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의 과거가 없이는 이 짐승의 나라에서, 이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유람선을 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군함 속에서 싸움을 펼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한복판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1000명 안에 들지 못해가지고 충분히 마음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억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둔다 그러고, 그런 홍맹랑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왕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상하죠? 눈앞은 절망이고 눈앞은 죽음인데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짐승인데, 그러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 환상 안 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환상 보면 더 두려울 것 같은데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한 가지 환상을 더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환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짐승의 나라를 환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그대로 풀어본다면 그 사람의 그 아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좀 묘한 표현이죠. 무슨 의미일까 싶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이해한다면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거면 이 짐승 4마리, 엄청난 짐승 봤으면 그 다음에는 뭐 캡틴 아메리카나 뭐 아이언맨 이런 존재를 봐야지 뭔가 좀 희망이 생길 텐데, 철저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니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잡아먹힐 텐데, 다 씹어먹는다 그러는데 짐승이 어떡하죠? 근데 인자의 모습이 조금 독특해요.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이라고 하니까 또 손오공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늘과 더불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인 거예요. 구름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다니엘이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인데 구름을 타고 오니까. 근데 동시에 인자인 겁니다. 철저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누구실까요? 이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그 인자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인자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이 확인한.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똑같죠? 안 똑같습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본 인자와 사도 요한이 본 인자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집요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인자는 인자가 뭐 계속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참 많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표현 많잖아요. 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꾸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게. 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니엘이 본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쓴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자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의 나라를 봅니다. 짐승의 나라가 득세했는데 이제 본 것은 인자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는지, 예수님이 곧 이루실 십자가, 예수님 자꾸 십자가를 언급했는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련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조롱당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습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가족 같은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이제 곧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다니엘도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이토록 기승을 부려도 그거 사라지는 거구나. 왕들의 꿈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확인했었지만 그 이전에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의 나라는 결국에 다 소멸되는 나라이구나. 인자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구나. 다니엘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짐승의 나라가 순간순간 다른 옷을 입고 찾아올 때마다 오늘 7장의 환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치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전체를 보면 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산에 가시는 것 같아요. 넓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7장의 환상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하늘 전망대에 올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지난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인터넷에 치면은 그 다니엘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사자가 막 이렇게 와요. 그 사자굴에서. 그럼 다니엘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사자가 물던 말던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멀리 쳐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연해요. 초대교회 1세기 기록들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이종 격투기 같은 그런 검투사들의 검투가 있기 전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자 앞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걸 즐겨했어요. 사람들이 잔인했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즐기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 두려움을 안았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다니엘은 누구길래 사자굴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 바로 하늘 전망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전망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이 다니엘서 7장과 같은 곳이 되면, 하늘 전망대와 같은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다니엘이 본 인자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완성시킨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까 봤던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짐승 막 나오면서 이 짐승의 숫자를 얘기해 줘요. 666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7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끝까지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수는 결코 7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666일 뿐입니다. 7이 되고자 애쓰는 유사 하나님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의 나라에서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몇 가지 적어보기도 했는데 그걸 나누는 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테니까요. 오늘 내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짐승은 누구입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풀무불 들어간다. 사자 밥 된다.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그 짐승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왔다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의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인자의 나라, 영원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나라를 영원히 꿈꾸고 소망하고 이번 한 주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다니엘처럼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